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교동문입니다. 105번 감사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입니다. 설병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감격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이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봄에 뿌린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입술마다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많이 힘들었던 일도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으로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면서 수확의 계절 가을도 보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도 주시고 하루하루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도 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역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와 찬양이 넘치며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고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여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들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홍권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가 되는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셔서 봉사하는 그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이 쌓여지게 하시고 그 봉사 위에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마음과 청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찬양만큼이나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그 대표적인 시인이 나태주라는 분이신데, 국민 시인으로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감사일기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쓰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사일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의 효과는 뇌과학도 증명을 하고 있다. 뇌과학적으로도 감사하면 분명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가 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첫째로는 새로운 것을 성취하고 시도하려는 목표의식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어져서 폭이 넓어지게 된다.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불안감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불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을 완화해주고 깊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선사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강력한 내면의 힘을 길러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회복 탄력성을 부여한다.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 감사가 있게 되면 금방 회복이 된다. 금방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 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전후로 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더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을 열어서 제가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 기쁨의 삶,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이 고통스러울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지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은 있는데, 기뻐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게 있는 고난이 극심해서 기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이 기도의 입이 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지 하면은 기뻐지십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 감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진짜 믿음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기도의 입조차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분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100분의 1도 모르면서 말은 참 잘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권면, 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울이 이 세 가지 지침을 이렇게 권면했을 때, 요구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지침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고 또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 외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쁨, 기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쁨, 기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의미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경우, 모든 시간과 모든 경우에 이제 기뻐해야 된다. 이 기쁨이란 의미를 보니까 이 행복이란 의미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경우에 행복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낙심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또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항상이란 의미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은 각각의 모든 일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일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교회 일, 집안 일, 나라 일, 사업, 생업, 자녀 일,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 모든 것에 각각 감사해야 된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지금 이때에 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도 미혹하고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이 감사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해서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이 암나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참기름 짜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참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끝까지 쥐어짜죠. 끝까지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기 위해서 끝까지 쥐어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감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한 분하고 이제 크게 부딪혀서 관계가 완전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또 목회도 쉽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참 난관에 그렇게 부딪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계속 부딪혀서 참 이 마음도 늘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감사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생각해 봐라.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죽도록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을 쭉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썼을까요? 50가지를 썼습니다. 50가지.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괴로운 그분인데, 그리고 나하고 그렇게 부딪혀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분인데, 지금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까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한 그분인데, 이제 그분을 놓고 감사의 제목을 쭉 써보니까 50가지가 써지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 50가지를 더 써라. 여러분,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고 쥐어짜가지고 50가지를 썼는데, 거기다가 50가지를 더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참기름 짜는 그 마음으로, 참기름을 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50가지를 더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참기름 짜듯이 그렇게 감사 제목을 써 내려가니까 50가지가 더 써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써진 겁니까? 100가지가 써진 겁니다. 100가지.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100가지 한번 써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부인에 대해서 100가지 쓰실 수 있겠습니까? 못 쓰십니까?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100가지가 써지더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그 100가지 쓴 거 있지? 그거 그 사람한테 갖다 줘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눈앞에서 줄 수는 없고, 한밤중에 가서 우체통에 얼른 놓고 왔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쓴 그것들 보고 별 의미 없이 그냥 뭐 던져버렸나 보다, 아니 뭐 상처를 더 받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양팔을 활짝 벌리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하면서 안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목회 위기를 이제 넘기게 됐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참기름 짜듯이 그렇게 쥐어짜서라도 감사를 하면 된다.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가 뇌 과학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참고한 책들에 보면은 어떤 특정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된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어떤 특정 그 뇌 부위가 또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뇌 과학적으로도 이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사할 때 복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먼스 교수, 셀리그먼 교수가 이 가벼운 우울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참기름 짜듯이 이렇게 쥐어짜서라도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우울 증상이 전부 호전이 되고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더라. 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참기름 쥐어 짜듯이라도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또 감사일기에 기록을 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추천하는 것이 뭐냐? 감사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감사 제목을 찾아내서 열심히 쓰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할 때 감사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부정적인 감정,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을 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10가지 이상은 된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이 100가지 이상은 된다. 할렐루야. 저 아이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 아이들. 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그 안수 집사님 부부 중에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분에게 이 유방암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몸은 그냥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이제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 신방을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암 걸린 가운데 있는데 암 걸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해요 이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라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질병과 싸우고 있을 때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이길 힘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더란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 말밖에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습관처럼 감사를 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회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아내분에게, 안수 집사님 아내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불행은 또 겹쳐서 옵니다. 그 무렵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이 전립선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립선 암의 경우에 보면은 그 수치가 1에서 10으로 나뉘는데 5 이상이면 이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죠. 이 안수 집사님은 그 수치가 9였습니다. 9. 1에서 10까지 이 수치에서 5 이상이면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9면은 거의 뭐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암에 걸려서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회복이 되긴 했지만 또 가족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부부가 같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도 그분들의 믿음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말기 전립선 암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참기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쥐어짜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더니,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가정에 기적이 2번 일어난 겁니다. 감사하는 이 두 부부에게, 이 안수 집사님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 가족이 4명이었는데 또 한 명에게, 누군지는 이제 책에 안 써져 있는데 또 한 명에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분들은 계속해서 감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4명의 가족 중에서 3명이 말기암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라는,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삶 속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섭리신앙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가 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예수 피가,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피이고 그리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커먼 죄인이어도 예수님이 완전한 변호자가 되셔서 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완전한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쉬지 않고 응답의 핵심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섭리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없애 주실 수 있으시지만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면 저 환난도 좀 면해 주시고 고난도 좀 면해 주시고 핍박도 좀 면해 주시고 면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곳 가운데서 그 핍박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도다.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아는도다. 이 말씀들이 계속 써져 있습니다. 시편을 쓴 시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인생을 다져가시고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금년 2025년에도 지금 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 질병, 눌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때 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인생이 되고 감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말미암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예배 태도가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말씀도 잘 읽고 보니까 지금 이 30분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잠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배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섭리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감사로 받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병도, 고난도, 환난도, 연약함도, 트라우마도,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감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로 인해 저희들의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 제목
위에 있는 것만 몇 가지 읽겠습니다. 올해도 풍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달석, 소산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미,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감사 인생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과역중앙교회가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며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각색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암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5장 6보 100체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전쟁이 다 그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의 샬롬이 임하게 해 주옵시며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일찍부터 나와서 섬긴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악기팀에서 특별 연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뭐 매주 좀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오케스트라가 하나 좀 만들어져서 매주 이렇게 좀 찬양대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죠. 네,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김미진 전에 한번 소개는 하셨는데 오늘 정식으로 등록하셨으니까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예. 우리 김경래 교우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외회리에 사시는 거죠. 외회리 집이 외회리 같이 예? 외호 여호입니까? 외호 예 외호 예, 외호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3주 동안 나오시는데 예배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교인들이 너무 좋으시대요. 교인들이 너무 좋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배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신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실 수 있도록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앞에 좀 어떻습니까? 좀 풍성해 보이십니까? 예, 너무 풍성하죠. 저기 쌀은 지금 누가 주신 겁니까? 쌀이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데. 네? 그냥 김종규 지사님이십니까? 이원철 지사님, 저 호박은 누가 도대체 저기다 놔둔 겁니까? 쌀 위에 호박. 예, 여기 적어주셔서 제가 쭉 한번 그냥 쭉 읽겠습니다. 김종규 지사님 쌀, 예, 정기식 지사님 당감, 키위는 교회 것이랍니다. 교회에서 딴 겁니다. 이원철 지사님 사구역 대봉 쌀, 감이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김정민 권사님 사과, 이정심 유자, 갓, 무, 호박, 고춧가루. 송미영 고춧가루, 신사님 쪽파, 깨, 생강. 김성현, 김대현 당근, 버섯, 파인애플, 대봉. 송미영, 오구역, 석류, 바나나. 진순화, 호박. 박수키, 배추. 송정심, 대파, 땅콩, 팥. 김선호, 깨. 이선순, 녹두. 김정숙, 콩깨. 김향랑, 대파, 호박, 고춧가루, 무, 당근. 집에서 키운 국화. 예,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꾸민 것이니까 여러분 또 이거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요. 풍성한 이 추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 있을까요? 빠진 분? 몇 분은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혹시 빠진 분 있으십니까? 빠진 분? 예,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 식사를 남성교회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남성교회에서 제공하시는 것이고 여전도회에서도 이렇게 봉사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전부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감사일기 제가 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사일기가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몇 권 남아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전실에서 가져가셔서 이렇게 좀 감사일기 쓰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다니엘 기도회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함께 이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도 더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읽기는 다음 주까지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죠. 몇 분 지금 다 읽었다고 하시고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그렇게 A안, B안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에 성찬 세례가 진행이 되고 지금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재정 회계 관련자 회의 오늘 모이는 거죠. 관리위원회, 예배위원회, 음악위원회, 전도위원회, 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3 오신 분 있습니까? 지호 왔습니까? 예, 지호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고 우리 참 수고했다고.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소은이하고 영주랑 다 수고했는데 또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감사 인생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자녀들 또 생업 일터 위에, 이 지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